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 25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4월 첫 주 예배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앞으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목적과 원리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의 곁에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혹시 계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든 아마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아마 원할 거예요. 누구든 소망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준다, 지지해준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복된 일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나를 진정으로 돕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 나를 돕는 존재 없이 내가 그렇게 홀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외롭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는 도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와 같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존재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존재가요, 이 반려동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고슴도치도 키우는 사람 봤습니다. 도마뱀 키우는 사람도 봤고요. 바퀴벌레도 있대요. 우리 근데 여기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되게 좋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요. 어쨌든 그런 존재를 찾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죠. 인간은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로는요, 충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와 같은 사실을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에게 조금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가요,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 좋지 아니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 불완전한 창조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읽어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가 멈추니까 같이 멈추네요. 네. 여섯째 날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다 끝난 상태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좋지 아니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창세기 1장의 평가와 창세기 2장의 평가가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가지고 있는 역할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보면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기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냥 인간 자체, 곧 남자만의 창조가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실 때 남자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인간의 창조는요, 남자만의 창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은 그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지 않은 그 상태, 그 남자, 그 아담만 창조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아니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창세기 2장에 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죠. 무엇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완벽한 존재가 되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요, 혼자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요, 또 하나님께서 또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혼자 사는 것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혼자 스스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혼자 노동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노동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들었던 말씀과 연계하며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요, 인간의 창조 목적과 그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 창조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요, 이 노동의 행위는요, 단순히 아담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을 실현하는 노동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노동이고 그것이 인간의 창조 때부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삶이 곧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삶, 노동이고, 이 노동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예배다 라고 우리는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곧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곧 뭐다? 노동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또 뭐다?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공통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는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라고 신앙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연결 지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무엇이냐? 노동이고, 그 노동은 이 주일에만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또 노동의 본질을 행하는 이 삶을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절대 혼자 노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노동하려면 안 됩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혼자 목회하려고 해도 안 돼요. 혼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혼자 목회한다고 혼자 빨빨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요 성경을 떠나서 그냥 우리 일상을 좀 살펴봐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완벽한 고독은요 인간을 복되게 할까요? 병되게 할까요? 병들게 저는 한다고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싫다고 해서 사람 없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없으면요 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아내가 없으면 안 편해요. 근데 막 그런 짤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제 경우는 아니고 와이프 친정 같다. 와이프 친정 갔다가 막 춤추고 난리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하루 정도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일주일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속 깊이는 아내가 그립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 1분도 못 참아요. 이러고 어쨌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좀 참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날 괴롭히는 저 부장님만 없어도 저 대리만 없어도 저 과장님만 없어도 내 정말로 이 직장생활이 수월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그 고립은요 장기간 보면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을 원합니다. 어떤 존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혼자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사람 관계 맺는 거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도요 완전한 고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고립을 원하는 것 뿐이죠. 적당한 고립. 나는 한 1%만 나는 내 인생의 30%만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니까 적당한 고립을 원할 뿐이지 완벽한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분명하게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 외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구나 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아담 혼자 지어졌고요 아담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 혼자만 노동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 동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우리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돕는 배필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첫사람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일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창조된 이 돕는 배필이요 처음에 창조된 이 아담보다요 더 나은 존재일까요? 더 못한 존재일까요?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아담만 있을 때는 아담이 창조 세계의 주연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존재가 인간이 돕는 배필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은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요. 주연. 네. 그러면 솔직하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만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그 돕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이요. 조연이요. 이게 우리의 솔직히 마음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주연은 나고 내 인생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수많은 친구들, 부모님, 이웃들은 다 주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요 남자들의 빛나게 해줄 조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모든 여성분들은 조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주연은 아담이 남자인 거죠. 갑자기 엄청 불편해지고 마음이 엄청 힘들어지고 영상을 올릴 때 이걸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돕는 배필은요 누가 뭐 더 낫다 적다 뭐 이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돕는 배필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18절에 쓰여진 표현 중에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문장은요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한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근데요 이 히브리어를요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조력자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조력자로 만들 것이다. 좀 표현이 매끄럽지 않죠. 직역하다 보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좀 더 매끄럽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동일한 존재. 그러니까 남자와 동일한 존재. 더 월등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너와 동일한 존재.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거야. 그 돕는 배필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돕는 배필은요. 아담보다 높지도 더 낮지도 않은 동등하고 오히려 아담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조하신 인간, 이 돕는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실제로요, 이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다른 피조물과는요 전혀 다르게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창조되었냐면요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 창조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만물을 지어놓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다른 피조물들은요 다 누구의 다스림을?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은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가 지배하고 다스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자를 이 돕는 배필을 다른 피조물, 동물과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아담과 동등한 자로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요. 이 문장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도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돕는이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돕다, 구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아자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이 돕는 배필은 무엇이냐면요. 아담을 구원하고 구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여기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크네고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단어냐면요. 보완성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돕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이 돕는 배필, 이 두 번째 지어진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요, 돕는 배필의 창조는요, 어떠한 아담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첫사람의 혼자 있음이 좋지 아니함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돕는 배필은요, 상호보완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의 존재예요. 나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물어야 됩니다. 자, 돕는 배필의 전이가 이렇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돕는 배필은 우리의 삶에서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될 수 있는가? 나의 돕는 배필은 누구인가? 우리의 돕는 배필은 누구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하세요? 우리 1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시니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이 너 돕는 배필 필요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 돕는 배필 내가 창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뭐예요? 짐승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두시고 이름 뭐라 지는지 보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나요 좀? 우리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19절에는 뭐가 나와야 좀 깔끔해요?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문맥이 있는 거죠. 혼자 딴소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이요 좀 딴소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19절 말씀을 생뚱맞게 넣어놓은 건 아닐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사람이 계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19절에도 분명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창조해준 다른 피조물들은 너를 돕는 그런 배필이 될 수 없어. 너를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늘 19절 말씀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처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공통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피조물들을 일부러 아담이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세요.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뭐예요? 그냥 이름 지어주고 끝. 그것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적 그 통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결국 뭐예요? 아담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일 뿐인 거죠.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음을 이 19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인간아, 사람아, 너 혼자 노동하는 것이 좋지 않아. 너 혼자 대리적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동등한 존재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할 거야. 그런데 말이지 너와 함께하는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은 그 존재가 될 수 없어. 그 존재들은 너가 이름을 지어야 하는, 너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19절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좀 현실적인 또한 질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예요.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예요.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솔직히요 사람보다요 이 반려동물이 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줍니다. 마치 이 아이는요 저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제 남편보다 나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자식보다 낫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큰 돕는 자인데요.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동물 참으로 좋아하거든요. 참으로 정말로 좋아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동물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기쁨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위로도 주고 행복도 주고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물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 뭐였죠? 지난번에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거였죠. 아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존재가 그 반려동물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노동, 하나님의 대리적 그 임무를 통치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은요 절대로 인간과 동등한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거룩한 노동, 이 대리적 통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존재는 오로지 딱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인간뿐이라는 거. 그래서요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담이요 모든 이름을 줬지만 결국 뭐예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제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이 피조물들은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이제 이후에 기록되어지죠. 그게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돕는 배필의 이 창조 사건은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한 개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갈빗대가 아니에요. 진짜 갈빗대가 아닙니다. 제가 이단이라서 아닌데 이단처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갈빗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요 히브리어 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옆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옆면. 그러니까 아담의 옆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번역자들이 옆면? 사람의 옆면? 여기 뭐 있죠? 갈빗대 있구나. 그래서 갈빗대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인간의 옆면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갈빗대라는 이 말이요 인간의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했다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일부를 취했다라는 것은요 곧 이 존재가 아담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조화성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셔서요 여자의 몸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표현된 이 만드시고라는 사용된 단어는요 바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회복하다, 세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돕는 배필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아다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는 곧 돕는 배필 여자의 창조는요 첫사람 남자 아담과 동등하면서도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존재로 조화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이름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쵸? 근데요 그 이름이 뭔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 뭐 사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있을까요? 또 동물이 깡충 토끼는 어떻게 불러요? 뭐 어쨌든 토끼도 있고 야옹 고양이 몽몽 아유 소질 없어요. 강아지 뭐 이런 거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었잖아요. 뭐 찍찍하면 뭐요? 쥐. 제 얼굴 왜 저보다 얼굴이 빨개지세요? 제가 부끄러우신 거 아니죠? 뭐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덥네요 이게.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소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요 이 여자라는 이름을
표현했을 때 그 여자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는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성형 전미사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 이슈라는 그 단어에서요 여성형 전미사가 붙으면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이름 안에서도 차이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그 동등함, 조화로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자의 창조는요 첫사람 아담과 동등하면서도 이 조화로운 존재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로운 이 여자를 딱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딱 보여주시니까요 아담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의 창조를 마주한 아담의 반응은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조물을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을 마주한 아담의 반응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돋는 배필이 창조되어지고 여자를 처음 마주한 아담의 반응은 실로 어마어마한 반응이었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담의 진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했던 그 감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신가요? 제가 아내를 보고 처음 만났을 때 감탄을 했죠? 뭐 그런 제 속으로 엄청 감탄했거든요. 뭐 이런 감탄인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가끔 우리 뭐 설교 시간에 뭐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남자 우리 청년들 제발 이렇게 고백하지 마라. 여자들 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에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하시고 하셨거든요. 너무 부담스럽다. 표현이 막 어쨌든 뭐 이처럼 아담이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 자체에는요 여자를 보고 느꼈던 아담의 감탄사만 표현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표현에는요 또 되게 깊은 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이요 굳이 여자를요 보고요 살과 뼈에 비유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뼈에는요 성경에서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요 이 살과 뼈가 가진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살은요 연약함을 좀 상징합니다. 연약함. 그리고 뼈는 뭐예요? 딱 봐도 강해 보이죠. 강함을 상징해요. 그리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요 살과 뼈는요 어떠한 깊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9장 14절에서요 라반이요 이 야곱을 처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혈육 뭐예요? 살과 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깊은 관계에 놓여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피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었죠. 네, 아니에요. 네, 그런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가 나눔하거든요. 자꾸 이제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열심히 막 예상 질문을 막 준비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야기할까? 네. 또 살과 뼈는 뭘 가리키냐면요 언약 관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언약 관계. 그러니까 공동의 상호 충성을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하 5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우리는 깊은 충성을 맹세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아담의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뼈가 강함과 약함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나는 당신과 어떤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당신과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요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자 정도가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서져 있다? 또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의미가요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창세기 마지막 2장 25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5절에서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요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허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장벽과 허물,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벌거벗음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를 어색하게 만드는 어떠한 장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뼈와 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도 강함도 서로 드러내며 그것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그런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들은요 정말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돕는 존재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사회적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거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깊은 관계로서 서로를 충성을 다하며 서로를 세우는 관계, 조화로운 관계, 이것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노동을 행하는 그 아담과 그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돕는 배필을 만나셨나요? 보통 우리는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누굴 떠올리냐면요,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배우자. 나는 그런 남편을 만났나? 나는 그런 아내를 만났나? 꼭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남편을 만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낙장 불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메시지가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굳이 이것을요 부부 관계만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은요 단순한 결혼제도만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떠한 자체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는, 누군가와 교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혼관계에 놓여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으로 축약시키기는 너무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단순히 그런 남편을 만나야지, 그런 아내를 만나야지가 아니라요, 그런 돕는 자, 그런 조력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야지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요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들이 모였으니 그들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교회로서 서로 돕는 조력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요 노동의 의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의미와 잘 연결되어져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따로 놀지 않고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인간의 창조 목적, 내가 너를 왜 창조했니?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 널 창조했어. 그것이 너에게 내가 명한 너의 노동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것이 그리고 나를 향한 예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근데 그 노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했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너를 위해 내가 돕는 배필 동역자를 보내주었어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이질감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저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돕는 동역자. 물론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아멘이요. 옆에 만났습니다. 아멘. 저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있으면서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요, 우리도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아담이 했던 표현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플러팅 아니고요. 정말로 함께 조화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 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당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약함과 강함과 상관없이 내가 당신과 동역하며 당신이 넘어질 때 나는 당신을 세우며 우리 함께 깊은 관계로서 서로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예요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죠.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솔직히 말하면 실패하잖아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요, 멈칫거리잖아요. 왜요? 잘못된 걸 우리는 아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거룩한 노동에 실패했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강함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그 강함을 가진 자가 그 약한 자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힘이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성도가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야기해요. 그 부분은요, 그분에게 연약한 지점이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요, 저에게 강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요, 저에게 연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연약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요. 나는 약하니까, 못하니까. 그럼 내가 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우고, 그 사람이 강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동역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존재하실 겁니까?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요, 약함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끔찍한 죄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일으키는데 돕는 조력자로서 배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너무 무서운 슬로건인 거 아시죠? 저희 교회 슬로건이 진짜 무서운 슬로건이에요. 좋은 길보다 옳은 길을 따라 함께 걷는 교회. 제일 공격당하기 쉬운 사람이 저예요. 목사님, 그거 정말 옳은 길 맞습니까? 라고 공격당하기 쉬운 게 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함께 걷고 싶어요. 제가 그 길을 잘 걸어서 그거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혼자 못 가니까, 근데 가고 싶은데 혼자 못 가니까 함께 가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노동을 따라 때로는 천천히 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옳은 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공동체에 탈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그 율법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